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k se oko Isusa gurao narod čuti riječ Božju, stajaše on pokraj Genezaretskog jezera. Spazi dvije lađe gdje stoje uz obalu. Ribari bili izišli iz njih i ispirali mreže. Uđe u jednu od tih lađa, bila je Šimunova, pa zamoli Šimuna da malo otisne od kraja. Sjede te iz lađe poučavaše mnoštvo. Kada dovrši pouku, reče Šimunu: izvezi na pučinu i baci mreže za lov. Odgovori Šimun: učitelju, svu smo se noć trudili i ništa ne ulovismo, ali na tvoju riječ bacit ću mreže. Učiniše tako te uhvatiše veoma mnogo riba. Mreže im se gotovo razdirale. Mahnuše drugovima na drugoj lađi da im dođu pomoći. Oni dođoše i napuniše obje lađe, umalo im ne potonuše. Vidjevši to, Šimun Petar pade do nogu Isusovih govoreći: idi od mene, grešan sam čovjek, Gospodine. Zbog lovine riba što ih uloviše, bijaše se zapanio on i svi koji bijahu s njime, a tako i Jakov i Ivan, Zebedejevi sinovi, drugovi Šimunovi. Isus reče Šimunu: ne boj se, odsad ćeš loviti ljude. Oni izvukoše lađe na kopno, ostaviše sve i pođoše za nji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형자매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라디오 미르 매주거리의 방송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저 나가서 던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즉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양날이 있는 칼과 같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요구였습니다. 그 뜻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그 곁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뜻은 자칫 잘못하면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웃음과 냉소를 당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물고기를 잡을 시간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전혀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에 던져라라고 했을 때 던진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던졌을 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한 목수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 어부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 목수에 의한 요구를 들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가득 찬 그 그물 자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즉 처음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읽으면서 그 참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어떤 이적의 가시적인 것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 이적 이전에도 그분의 모습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체험했을 때, 느꼈을 때 우리는 예전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서 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처음처럼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거나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단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느님을 반대하거나 하느님을 따르거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하느님은 아주 수월하게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실망이나 실패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패나 실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실패나 실망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절망하거나 실패해 있을 때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것을 작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자들 속에서 그분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했다고 해서 작은 자들, 정말 비천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지쳤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매우 실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의 품삯도 벌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오늘 하루를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까였습니다. 이렇게 공허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던졌을 때 그물이 터져 나갈 듯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고 오늘 무엇을 사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그물을 보고 그 가득 찬 그물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는 영적인 충만한 풍요함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 즉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는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응답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약해졌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깊이 있는 경험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약해졌을 때 하느님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무능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느님께서 나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손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손에 무엇인가 가득 찼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혼란스럽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분께서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볼 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그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느끼고 우리들의 영혼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그분의 힘과 그분의 권능이 우리들 안에 울려 나오면서 우리들을 넓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전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모든 희망을 반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매우 약해졌을 때 비로소 지혜롭고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그물, 기적, 이 세 가지 요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던진다라는 행위는 정말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물론 그는 나중에 고기를 다 꺼낸 뒤에 그물을 다시 꿰매어야 했지만 그는 기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없어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가 원치 않더라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단지 그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그의 그물은 충분하게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노력을 원하십니다. 협력을 원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진 재능과 우리들의 노동과 땀과 우리들의 손바닥에 나는 그 굳은 손바닥의 살을 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분과 협력함으로써 그분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존하는 우리가 있는 우리의 노동과 우리들의 땀이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들의 그분의 말씀을 향하는 우리들의 신뢰와 우리들의 노력과 협동이 함께하는 곳에 기적이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행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새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새들이 둥지를 짓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새 둥지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 잡초나 풀이나 진흙이나 혹은 나뭇가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이런 것을 물어다가 둥지를 짓습니다. 둥지를 다 지었을 때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혹은 누군가 사람이 그 알을 훔치려고 했을 때 혹은 어떤 동물이 이 알을 훔치려고 했을 때 이 작은 둥지는 금세 망가집니다. 그러면 새의 반응은 어떨까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서 더 이상 새 둥지를 짓지 않습니까? 내가 둥지를 접어자 소용없어. 사람들이 알을 훔쳐가니까 혹은 태풍이 불어서 망가지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둥지를 짓습니다. 끝까지 둥지를 짓고 또 알을 낳습니다. 또 어떤 동물이나 어린아이나 사람이 그 새 둥지를 망가뜨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새가 이미 부화해서 어린 새들이 있는데도 이것이 망가졌다. 둥지가 망가졌다. 그렇다고 새가 실망하고 더 이상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저귀고 계속해서 둥지를 짓고 계속해서 알을 낳습니다. 주님께서 그 새들의 DNA에 써놓으신 그대로 그들은 본능대로 행하고 자신들의 종족을 보존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한 지침, 노곤함, 절망감 때문에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노동과 우리들의 삶 안에 열매가 없다고, 결과가 없다고 팔짱을 끼고 지친 상태로 시리에 빠져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시작했을 때의 그 기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시작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하여라. 내 말을 바탕으로 해라. 너의 힘으로가 아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입니다. 기적의 비밀은 모든 승리의 비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패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명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자주 우리들의 능력에 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공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순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 요한은 목가돌의 성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순명하기
위한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저 설교하고 멋진 책을 쓰기 위해서 혹은 그 외에 이 테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업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지만 목수의 말을 듣습니다.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은 순명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는 겸손을 드러냈습니다. 순명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전문직, 자신의 전문 정보와 지식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순명입니다. 이 순명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내가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단지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명한다입니다. 물론 내 경험이 이것을 부정할지라도 그 반대의 경험을 했을지라도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설교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분의 그 설교 때문에, 기적 때문에, 그분의 활동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순명하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순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구원은 순명의 결과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무채 되어 놓은 다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고 이 배가 가득 찼습니다. 그물이 가득 찼죠. 가득 차고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삽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험을 따라 나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인가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들의 삶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불행이라는 강요 때문에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 발견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부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린 것입니다. 버린 그 이유는 주님을 발견했고 또 자신이 부자가 된다는 것 그 이상으로 가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제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또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주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파견된 그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정말 우리들의 손에 의한 놀라운 활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순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야훼께 청합니다. 솔로몬은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말씀을 새기고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청합시다.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에 순명하고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순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세상에 불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